예, 주보 뒷면 보겠습니다. 먼저 오타를 좀 정정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한번 살펴보는데 어제 저도 오전에 벌초하고 와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이게 안 보였습니다.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모든 복수심이죠. 복수를 존경해가 막 복수님 이렇게 해놨어요. 예, 나중에 읽으면 웃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정정해 둡니다. 그리고 4번 각주 4번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 그 위에 그 3번에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애가 아니고 부주의하게 그것만 고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에서 107문 105문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정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긴다고 가르치십니다. 107문 이미 말한 대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정오와 분노를 정지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사도신경을 마치고 이제 10계명으로 들어갔죠. 10계명을 마치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몇 주간 남겨놓고 연말에 마칠 것 같아요. 연말에 마치면 한두 주는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고 오후에 그 내년 1월 첫 주부터 성경 3년간 읽는 거 우리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 3년 정독, 정독이라고 해야 돼. 통독이라고 정독이 좋겠죠. 성경 3년을 정독.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마 11월 말쯤 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자, 105문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알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종교도 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할 때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넓게 성경에서 찾아놓은 것인데요. 내가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여러분 명예 훼손은 민사법일까요? 형사법일까요? 당해 보셨어요? 약간 형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재산상의 손해, 명예훼손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예요. 그래서 명예훼손하면 형사법으로 다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하지 말고 그들을 뭐하지 말고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도 그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이렇게 학대하잖아요. 자기를 병이거든요. 이거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 막 머리카락 막 쥐어뜯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학대하는 거 해쳐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살인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칼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은 그러면 살인에 관해서만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뭐라고요? 시기, 정오, 분노, 복수심, 미움. 사람들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미워서 분노, 시기, 질투로, 정오로 죽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살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걸 살인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단지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정오와 분노를 정지함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라는 이 내용을
성경을 쭉 이제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노아 홍수 이후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는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면 아담의 형상인가? 이건 이제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분명히 아담의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담이 아들을 낳고 자기 형상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에게도 타락에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저는 창세기 9장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것은 노아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봐요. 노아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못 입게 되는 거죠.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덧입는다. 예수를 덧입는다.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 전체에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 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 또는 회복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죠. 이걸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건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형상 때문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오늘 오전에 로마서 8장을 쭉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냥 간략하게 그냥 구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뭐냐라고 할 때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 아셨어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 그 창세, 영원, 만세라는 표현은 아이온, 즉 이 시대, 그러니까 천지 창조된 이 전체를 영원이라고도 하고 만세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뭘 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게 또는 다르게는 덧입게 하려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뭐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고 본받게 되면 그게 하늘나라가 되죠. 그게 하늘나라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간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참 사람의 모습,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참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성경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선악 체계를 가지고 자기가 신이 돼서 남을 판단하며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목적을 알아야 단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뜻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덧입게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자기가 죽음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이게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데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이 되어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옛 사람이 제 사람인 줄 알고 이것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물론 역사 속에 아직 덜 죽었지만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 안에서 옛 사람이 아닌, 허물과 죄로 죽은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도록 날마다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 이것이 다 뭐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단지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너 살인 안 했는데 뭐, 그쵸? 이거 살인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죽이지 말고 진짜 죽인 거, 진짜 살인. 괜찮아요. 우리 뭐 살인자 와도 괜찮아요.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겁날 거예요. 저 사람 5명 죽었대라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단지 율법적 문자 조문으로 나 살인 안 했어. 그럼 끝난 거세요. 우리는, 그죠? 우리 살인 아무도 안 했잖아요. 나 살인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살인의 뿌리가 되는 그 근원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쳤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사경회를 하는 게 성경을 살펴서 진짜 그런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읽었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자, 옛 사람 뭐예요?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 구약의 유대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거 율법이잖아요. 하여 따라서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하고 있어요? 지키고 살죠.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으면 뭐예요? 율법을 지킨 자가 됐단 말이죠. 그죠?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율법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요,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아요? 모세보다 높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보다 높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무라도 올라와서 방금 이장호 목사 말했죠. 그거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저보다도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오셔서 하세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요,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은 자기가 모세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딱 2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미친놈이다, 예수가. 귀신 들린 놈이다. 죽여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진짜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구나, 모세를 만드신 분이고 모세 율법을 주신 분이구나 알게 되면 예수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상인으로 미안합니다. 우리식으로 상식적인 말로는 이것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당장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면 이렇게. 이건 완전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다. 이것도 돌 맞아 죽어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런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희가 모세 말 들었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들.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간음 안 했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어요. 야, 희한하게 또 쉽게 하면 탐내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탐심은 이길 인간 아무도 없잖아요. 하여튼 나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야말로 폭탄입니다. 율법의 의로 의롭다고 사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 폭탄을 받았으니까 이 폭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폭탄이 예수의 말씀이 폭탄인가 그 폭탄을 받아서 자기가 터뜨려서 자기가 죽으면 사는데 이 폭탄을 어디로 던져버렸어요? 예수한테 다시 던져버렸잖아요. 네가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에게 폭탄 던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다시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어떤 의무적인 법으로 보면 이게 제가 간디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간디. 산상수훈을 가지고 자기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거대한 영국을 물리치잖아요. 인도가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가 영국을 물리칠 때 그 간디가요 비폭력 무저항 어디서 정신을 따왔어요? 마태복음 5, 6, 7장. 그래서 간디가 영국 가서 유학할 때 변호사잖아요. 영국 가서 유학할 때 기독교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너희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너희는 싫다 그랬어요. 왜? 너희들은 예수의 말대로 안 사네? 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잖아. 너희는 안 그러대? 너 영국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 인도 왜 식민 지배해?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요. 진짜 무저항 비폭력.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물산장려운동 아세요? 물산장려운동. 우리나라 제품 사.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이런 운동을 인도가, 간디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 중국보다 많다고도 해요, 사실은. 왜요? 주민등록 안 된 사람 많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도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합쳐서요. 종교를 떠나서 다 간디의 말을 들어서 영국이 그걸 물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도에는요, 집회든 동전이든 제가 본 인도의 돈들은 전부 다 간디의 얼굴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인도는 간디를 존경합니다. 이 간디가 산상수훈을 뭐 했다고요?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찌 돼요?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참 이 산상수훈을 해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뜻을 문자대로 실천한 사람인 간디가 그 거대한 영국을 물리치고 인도를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희는 산상수훈대로 안 살아. 너희들은 산상수훈대로 안 살아. 이렇게 해서 예수는 좋지만 너희는 싫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간디의 그 정신도 있고 인도의 그 정신들이 있는데요. 뭐 용어도 다 잊어버리는데 어떤 몇 가지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또 인도는 또 종교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믿으라 하면 잘 믿는데요. 왜 잘 믿을까요? 수많은 하나님 중에 하나니까 하나 더 믿어주는 건 뭐 그거가 내 마음이 넓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 더 믿어줄게. 하나님 하나 더 믿어줄게. 뭐 예수라는 신 내가 하나 더 믿어줄게. 이렇게 나온대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신 하나 더 믿어주는 건 아닐까요? 자, 55장 21절입니다. 옛사람,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여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에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는 사람,
심판을 받게.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요? 라가라.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히브리인의 흔한 욕설이라고 보면 되죠. 히브리인의 흔한 욕설. 우리 욕설 뭐 편하게 쓰잖아요. 그런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뭐라고 하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형제에 대하여 분노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흔하게 흔한 욕, 우리나라 뭐 개새끼 소새끼 하는 욕들 있잖아요. 그런 욕, 뭐 여러분들이 잘 쓰는 평소의 욕, 그런 욕이에요. 라가라는 그런 뜻이요. 근데 우리는 개새끼 소새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소가 화냅니다 그러면. 그럼 개와 소는 뭐라 그럴까요? 아, 참 인간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해버리죠. 개와 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왜 웃어요? 나귀도 말하는데, 그죠? 나귀가 누구요? 발람 태워가는 나귀가 말하잖아요. 야, 니 와 그러는데. 그러니까 발람은 천사를 못 보는데 나귀는 천사를 본다고요. 나귀 아니면 그 발람 벌써 죽었잖아요, 칼에. 그러니까 그냥 욕 한마디 한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분노, 아내에 대해서 분노, 교회 와서 같이 예수 믿는 한데 분노. 한 번도 분노 안 한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분노 안 한 사람. 분노하면 어디로 가요? 심판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욕 한마디 안 해본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 한마디 안 해본 사람, 남 욕 한마디 안 해본 사람, 그럼 우리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어디로 연결돼요? 결국 분노로 연결되고요, 미움으로 연결되고, 미련하다고 욕하는 것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살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뭐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뭐하면요? 미워하면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이 뭐 사자성어로도 말하죠. 오인적 살인이라고.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란 말이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는 살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살인했어요? 몇 명 살인했어요? 한 명 두고 몇 번 살인했어요? 이 인간 죽었으면 딱 좋겠다. 나가 죽어라 막. 그런 말로부터 해서 여하튼 미워하는 것이 살이니까 우리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만큼 살인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화나면 세상 확 뭐 해보라? 망해보라. 세상에 다 죽어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전부 죽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볼 때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욕 한마디 해도 지옥이고 미워해도 살인죄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인식하게 된다면 욕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죄를 의식 못한다는데요. 지의 때문에 그래요. 왜 죄가 의식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정말 내가 남을 미워했다? 내가 욕 한마디 했다? 이게 지옥 가는 죄고 살인죄다 말이죠. 조금 미워하고 욕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지옥 가는 죄고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인식이 되고 이 죄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거 미워한 것도 살인죄인데요. 이 죄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용서된다는 사실이
성령에 의하여 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로 내 마음에 칼같이 쪼개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콕 새겨진다면요, 우리는 평소에 남을 미워하는 순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그 인간하고 욕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지 않아요. 그저 지식으로 있을 뿐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욕하고 미워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양심에 찔림이 없어.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이거 심하면 양심에 뭐 받았다 그래요? 화염 받았다. 그러면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들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와 분노 정죄하는 이것들이 정말로 지옥 가는 죄임을 정말로 인식된다면 함부로 미워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옛 사람을 가지고 있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미워한 것이 뭐인 줄 알고 지옥 가는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미워하고 욕해 놓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땅히 그 사람이 그런 욕을 얻어먹을 만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뭐 성경 차례대로 안 하니까 우리 김동우 지사 힘드시겠지만 찾아 올리면 올리고 안 올리면 안 올려도 됩니다.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그게 인간과 형강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자, 25절.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요? 지체. 사람 몸이 한 몸인데 어떻게 손이 발들어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눈이 코들어 속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몸은 하나가 돼서 돌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회 성경학교 주제가 지체라는 이야기를 해서 교사들이 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여러분, 우리 손순영 교사님이 맞다 가다가 넘어지가 오른손 목을 부러뜨려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이 손을 잡고 갔는데 쭉 미끌리니까 그냥 뭐 기름을 흘리는지 그 마트에서 좀 책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손목 골절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아마 인터넷 들으실 텐데. 그럼 손목이 탁 부러졌을 때에 이제 이걸 기부세가 있잖아요. 기부서. 기부세가 몸에 이래 붙여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럼 다른 몸이 야, 너 부러졌으니까 버릴래 하고 떼버립니까? 안 떼버리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기부세가 이래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왜? 이거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왼손이 있다가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왼손이 절반만 하다가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왼손이 두 배를 해야 돼요. 그죠? 왼손이 두 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왼손이 화가 나서 이 야보고 화내요? 안 내요? 왼손이 오른손 보고 화냅니까? 안 냅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잘 돌본다고요. 잘 돌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와서 한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해요? 이거 하면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와, 그럼 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욕한 인간들 한번 줄 세워보니까 이거 회개할 경우 밤새도 못 가요. 밤새도 회개 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보느냐 말이에요. 죄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밖에 없죠. 내어도 뭘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기는 내는데 죄를 짓다는 것은요, 어떤 모습일까? 나는 분을 내어도 정당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분을 냈을 때 이게 자기 죄인 줄 알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을 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죄를 인정해요.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해요. 모든 인간들이 분노할 때는 자기 분노는 정당하다 그래요. 자, 목사가 있습니다. 집사 둘이 싸웠어요. 둘이 나한테 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저 집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또 딴 사람이 왔어요. 저 집사가 잘못했다. 내가 정당한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왔어요. 어떨까요? 내 앞에서 대판 싸우더라고요. 내 앞에서 대판 싸워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죄짓지 말라는 것은 자기 분을 정당하다고 밤을 지내고 하루를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고 여러분 10년 지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속에 용서되지 않는 어떤 인간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짓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지금 10년만 얹힐라 그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 용서하세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지. 분을 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요? 분을 품지 말래요. 우리는 옛 사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딱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딱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요. 뭐라고 해요? 야, 너의 분노는 정당해.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 인간이 또 나쁜 짓 또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절대로 먼저 잘못했다고 숙이지 말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까지 너 기다려. 너의 분노는 성경적으로 아주 옳은 정당한 분노야.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먼저 사과하지 마라. 그러면 늘 끌려다닐 거야. 누가 이렇게 속인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27절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늘 그렇게 삽니까? 저도 분노하죠. 저도 화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분노를 조금만 오래 참으면요. 오래 딱 분노를 좀 더 가면 이 말씀이 탁 떠올라요. 이 또 마귀한테 속구나. 이 마귀 때 틈을 주구나. 네가 어떤 용서를 받은지 아니 이거예요. 너 어떤 용서를 받은지 아니? 그걸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은 자라면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의 결론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은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21절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대단하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7번 잘못했는데 7번 용서 얼마나 대단해요. 뭐 7이라는 것도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까지도 용서해라. 몇 번이에요? 490번. 얘기예요. 어떻게 같은 죄를 490번이나 용서해? 이건 완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항상 7은 완전한 의미예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라. 6년 땅 농사짓고 7년째 안식해라. 그 다음에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7, 7이 49. 49년이 안식년이지만 그 다음 해 50년도 뭐라고요? 희년이다, 안식이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도 7번을 70번, 77번을 70번, 77이 49, 490번이잖아요. 참 용서가 주어질 때 참 용서의 희년이 주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할 죄를 평소에 늘 짓고 살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욕하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시기하기 때문에, 정오하기 때문에 그냥 살인죄를 날마다 짓고 사는 우리가 지옥 가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한, 아까 욕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벌이라 그랬어요? 지옥 가는 벌이잖아요. 내가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시기하는 거, 탐심을 품는 거, 음욕을 품는 거, 온갖 것들을 날마다 지옥 갈 죄예요. 진짜 지옥 갈 죄라고요. 그 지옥 갈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진짜 그 용서 받았어요? 내가 정말 그 용서 받았나요? 정말 그 용서 받았다면 나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어떻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에게 하는 죄는 내가 예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뭐도 안 된다? 세 발의 피도 아니다.
세 발의 피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 어떤 용서 받고 사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용서 안 하면 너 용서 못 받아.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어떤 용서해 줬는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1만 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냐 하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 일해야 됩니까? 6,001을 일해야 됩니다. 1년 365일, 65일 휴일을 치고 1년에 301을 일한다 하면 10년 일하면 3,000일 일해요. 그렇죠? 10년 일하면 그러니까 20년 일하면 6천 데나리온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20년을 일해서 1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그럼 20살부터 일해서 40살까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날 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내가 번 돈 몽땅 다 갚는다 해도 불가능하죠. 왜요? 살아야 되잖아요. 옷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버는 돈을 몽땅 20년을 일해도 딱 1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이자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왜? 유대인들끼리는 이자 못 받으니까. 그러면 20살부터 40살까지 누가 나를 먹여 살려줘야 돼요. 내 번 돈은 뭐 해야 돼요?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년 해도 1달란트. 그럼 20살 일해서 60살까지 하면은 40년 일할 수 있죠. 몇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2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남은 빚이 얼마요? 9,998달란트가 남았어요. 이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개인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개인의 능력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너 재산 다 팔고 마누라도 자식도 팔고 빚 갚아. 뭐 팔아봤자 3달란트도 안 돼요. 다 팔아봤자. 종이 없더라 이러되 주여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기는 뭘 못 갚아요. 주인이 불쌍히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기분 좋았죠. 이야 신난다 하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나는데 100데나리온 동료 한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 며칠 만에 일하면 돼요? 100일만 일하면 돼요. 석 달 여흘. 100일만 일하면 되는 사람 딱 목살을 잡고 야 얼마 빚 갚아라. 아이고 좀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여러분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씩만 해도 300일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잖아요. 1년만 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하니까 동료가 없더라 강구하는데 오히려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주인에게 가서 그 말을 하죠.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동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말은 예수 믿고 나서 용서 안 하면 지옥 보낸다 그런 말일까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이라도 분노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어떤 용서받고 사니? 너 어떤 용서받고 사니? 이 얘기예요. 너 어떤 용서받고 사니?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개인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지옥 갈 죄라면 지옥 갈 죄. 아니 욕 한마디 하면 지옥 가는데요? 사람이 미워도 살인죄가 되는데요? 이런 죄가 그건 죄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죄 삭선 사망이잖아요. 이 작은 죄가 무엇으로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성령에 의하여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죠. 용서 못할 죄인이 없죠. 내가 용서받았는데. 물론 감정적으로 욱훅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때 그 인간 이런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도 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찌 돼요? 예. 마귀한테 틈을 타요. 그럼 나중엔 어디에서 나올까요? 꿈에 나옵니다. 꿈에 나와가지고 네가 옳다고 꿈속에도 마귀가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함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았는데 노아가 술 취해서 자고 있을 때에 그 함이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지 않잖아요.
그때 노아가 함을 저주한다고요. 왜 저주해요? 야, 함 이놈아, 함 이놈아.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것은 너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비로 살아났는데 너는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네? 너 이놈 받아.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용서받은 자라면 그 용서로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한다면 용서 못 받은 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너 지옥 가고 안 가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떤 용서 받았니?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요, 이 말씀 듣고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까지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 분노를 했는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10가지, 20가지 막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다 하나하나가 어디에 들어갈 죄라 그랬어요? 지옥 갈 죄입니다. 그거 지옥 갈 죄예요. 이거 이것까지 지옥 갈 죄냐고. 예수님이 말해서요, 형제에 대해서 미루는 놈이라 할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우리가요, 정말 말씀을 비춰서 보면, 와, 이거 정말 내가 지옥 갈 죄가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졌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조건 없이 용서했다. 그 용서를 받고 기뻐서 나오다가 누구 멱살 또 잡아요? 자기한테 100데나를 빚진 자 멱살 또 잡고 감옥에 가두는 게 우리다. 우리다. 그래서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요 두 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육체의 일은 여기 이제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나오는데요. 자,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데 이 역사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을 죽을 때까지는 사실은 육체의 소유가 나와요. 묵시적으로는 죽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우리의 육체의 소유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에 같이 있는 게 현재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가지 욕망이 따라와요.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르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분을 냈단 말이죠. 분을 냈을 때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 해요? 너의 분노가 정당해. 너의 분노가 옳아. 그러니까 곧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절대 너는 밥도 해주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고 방문도 열어주지 마라. 이게 이게 무슨 소유라고요? 육체의 소유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의 소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유가 뭐예요? 성령 뭐예요? 야, 너 지옥 갈 죄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용서했지? 십자가의 피로 용서했어요. 그래, 내 십자가의 피가 너에게는 그렇게 가치가 없더냐? 내 십자가의 피로 너를 용서했는데 그게 그렇게 가치 없더냐? 네 조그마한 자존심 상하는 그 분노를 밤새 이를 갈면서 품고 있어야 되겠니? 이거 누구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오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그래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분을 내도 지옥도 합당합니다. 어느 인간이 그래요? 요나 그러죠, 요나. 박능쿨 하나 햇볕 가려져서 시원하도 좋다고 하는데 밤새 박능쿨 그거 벌레가 물어서 말라버리니까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막 박능쿨 말랐다고 분노해서 죽으려는 거야. 야, 니 왜 분노하네? 내가 분노해 죽어도 마땅합니다. 왜? 그 박능쿨 네가 심었니? 아니요. 아니, 박능쿨 하룻밤에 피어났다가 하룻밤에 지난 박능쿨로 인하여 너가 그렇게 분노하거늘 이 니드의 성의 좌우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며 마땅하지 않겠니?
끝. 성이 고래로 끝이잖아요. 끝. 유구문이에요. 유구문. 진짜 말씀을 들으면요, 유구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입을 열어요?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따지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제가 한 말을 거두어 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용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살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이 인도하면요, 성령이 인도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나 뭐 안 했다? 살인 안 했다. 살인하지 말. 오늘 살인이 말. 율법 나 살인 안 했다? 살인 안 했으니까 혹 살인한 자 보고 어떻게 말할까요? 막 정죄 판단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확장시켜 보니까 나 살인 안 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남을 미워한 것도 뭐 한 거라고요? 살인했다. 오호라, 이 사마의 무슨 누가 나를 건져라. 이 단식이 나와요. 이 단식이 나오게 되면 이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요. 놀랍게도 육체는 일이라고 그러고요, 성령 열매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신 결과가 열매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육체 옛 사람은요, 일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죄 짓는 일이에요. 육체 일 자체가 죄라는 거죠. 육체 일은 분명한데 뭐예요? 음행이에요. 이 음행은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인용 안 했는데요.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게 저주인데요.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잖아요. 하와를 이용한 뱀을 저주했는데 뱀 너는 땅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사람들을 미혹한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간음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들. 그러면 남자는 빠지면 안 해요. 교회가 여자니까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되고 잠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가라면요, 정말 정결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오직 남편밖에 몰라요. 나는 오직 아내밖에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와도 눈길조차 안 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있다 그래요.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막 다른 사람 안 보도 안 보여. 나는 막 스키밖에 안 보이고, 막 나는 둘리밖에 안 보이고, 막 그런 사람 있긴 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은 뭐 있긴 해요. 공개적으로 하니까, 그죠? 공개적으로 하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그분은 그런 음행이 없으면 다른 거 사랑 안 할까요? 다른 거 사랑 안 할까요? 다른 취미 없을까요? 그러니까 음행 자체가 육체의 일이에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나오죠?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전부 지옥 갈 죄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사형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남도 그냥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 분쟁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음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성령이 이제 일하시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일까요? 너도 나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 많네요. 그래서 대학 때 CCC에서 만나가 같은 학년이었어요. 대학 때 CCC 만나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왔어요? 25년 만에. 하여튼 뭐 5, 6년 만에 CCC 만나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같이 복음도서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무슨 사랑? 너나 나나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아 그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정에도 안 가고 말이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친정 간대요. 창녕까지. 저 완주에서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러면 누구지? 벌써 소문다니. 이름은 모르니까 말 안 해서 누구지 모르죠. 뭐 그 사람이 내 사람뿐입니까? 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희락. 오늘 어떤 분이 편지를 하나 써주고 가셨어요. 복음을 듣고 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지만 이제 나이 70이 되니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옛날에 힘들고 뭐 우울하고 여러 어려움이 힘들었지만 무엇 때문에요? 그 소망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참 좋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편지 주시고 가신 분이 계시다. 이게 뭐냐? 희락이에요. 희락. 그분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미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막 내가 기뻐하는 표현이 이게 이 외식하는 희락이 아니고 진짜 맛보는 희락 같아서 나는 우울한데 저 사람은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한 그 희락이에요. 그죠? 그 희락.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그 희락을 맛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지 받고 감사도 답장을 쓰고 왔는데요. 그 희락이죠. 여러분 사랑, 희락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우리나라에서 맺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요. 화평이에요. 전에는 막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셨으니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막 분해가지고 막 1초도 못 참았는데 이제는요 한 5초 참을 수 있어요. 전에는 1초도 못 참았는데 이제 5초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나 바울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5초 되게 오래 참은 겁니다. 5초만 참으면 어지간한 분노는 해결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 1초 만에 딱 발작하면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굉장히 중요합니다. 5초 참으세요. 우영우가 문 열고 들어갈 때 4초 참잖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들의 특이한 행동에 전혀 이상 반응을 보내지 말고 그들이 안 좋아하는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 도영 형제는요 어깨에 손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 형제가요 항상 예배 마시면 제일 먼저 예배당 문 다 열어놓고요 문 딱 받쳐놓고요 이렇게 이 주먹 악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뭐라고요 방금?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몇 초만? 5초. 저는 1초 만에 화냈는데 5초만 참아보세요. 넘어갈 거예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육체의 이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또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육체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뭘 선포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나는 예수님과 못 박혔다. 뭐가? 정욕이 보암직, 먹음직 세상에 자랑해요. 탐심이 우상숭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선포하며 그럴 때에 분노가 힘이 빠져버려요. 시기가 힘이 빠져버리고요. 참 놀라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게 정말 살인이라는 게 살인 안 해서 살인 안 한 게 아니고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박히면 분노한 것도 살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쭉 말씀하면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임을 당했다.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죽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자잖아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생물학적 죽음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체의 일들이 나타남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도 늘 확인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임을 알게 하시고 이 죄를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선포로 육체의 일에서 조금씩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 기쁨, 그 화평,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